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팀 선교사님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으면 저희들이 기억하며 추모하며 사랑하며 또 보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팀 선교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일꾼됨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선택하고 살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팀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거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또 삶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간 영혼들을 그리워하며 또 남은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겨주신 우리 권성희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 남은 절차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이요.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전쟁과 평화로 잡았습니다. 많이 듣던 제목이죠.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인데요. 부제를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라. 지난 주일날 저희 예배 마치고 우리 권성희 성사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토요일날 좀 갔어야 되는데 그때 좀 사정이 안 돼서 이제 못 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그렇게 가서 또 이야기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권성희 성사님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난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를 받는구나. 위로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 나누다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팀 선교사님 여호수아 같은 분이시구나. 우리 권성희 선교사님이 여성이지만 갈렙 같은 분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바이러스 침투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485일을 지내셨다 그러지. 1년 4개월 정도. 그런데 그 투병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우리가 보낸받은 이 땅이 영적 전쟁터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 이걸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팀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행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선교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목이 있잖아요.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게, 제가 아까 그 이산지를 내려주셔서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팀 선교사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권성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곡들을 좀 불러주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에 이미 오늘 이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조금 좀 아쉽고 그냥 저 1시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30분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별로 눈치 안 봐도 하려고 하시느라 하려고 통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등소리 안 붙이고 제가 이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그냥 추모하고 그리고 어떡하지? 좀 그래도 견딥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팀 선교사님을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 권성희 선교사님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그리고 함께 연결된 우리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음이죠.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좀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좀 인용하는 구절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빨리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점령하라 명령하시죠. 저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갖고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줄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 주신 이유가 뭐죠?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지파의 대표 정탐꾼들, 10지파 대표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2지파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죠.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8절 9절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목해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땅에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런던 생각하면 영국 생각하면 그런 땅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역사가 있는 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성들을 높이 쌓고 있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리고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그 밖에 여러 장벽들을 쌓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해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물론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게 40대, 50대 백인 남성들이에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하나 안 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땅이야말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서면 막 무너지죠. 그 땅에 있는 열왕들이 굴복하잖아요. 진멸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그러나 짧은 구절 하나가 들어가 있죠.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어떻게 보면 쉽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 가사에서 가드에서 이 누구죠? 그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멸절시키지 못한 아낙 자손들이 부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점핑할 것도 없이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7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여전히 아낙 자손들도 남아있었고 정복되지 않은 여러 성읍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그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께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2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사명을 맡긴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어요. 강력한 그런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그런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갈렙을 주목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아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그들이 점령했을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한 이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 방정식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다. 그는 85세요. 굉장히 늙었어요.
뭐 보통 일반인으로 말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손자들 바라보는 재미로 살 그런 나이. 오히려 그런 것도 늦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그의 믿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비전을 향해서 그 열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한 거잖아요.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나이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 권정식 팀장님의 축복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몇대 들었어도요 너무 강건하세요. 지금 잠시에 이제 우리 권정식 팀장님 펄펄 달아다니시고 지금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브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는 게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여호수아 갈렙이 일을 행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모세였죠. 시작할 때는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이를 때까지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끕니다.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누가 리더십을 가졌냐면 여호수아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리더십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게 돼요. 에브라임은 남북관계 시대에 분열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대표로 섭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많은 싸움에 에브라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테이크오버하는 유다 지파. 어째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 사명을 맡겼을까? 무엇을 맡겼을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항상 무엇을 대표했냐면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는 이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들이 애국으로 이주했죠. 그때 뭐 히브리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이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가문도 그때 흡수돼서 출애굽할 때는 같이 나온 것입니다. 이방 출신이지만 유대 지파의 흡수가 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구한 게 뭐냐면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셨어. 그는 이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를 지금 섰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청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그 척통으로 그 땅을 부여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꿈이고 이 갈렙의 믿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우리가 이 땅에 왔거든요. 우리는 영국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만큼 주인공이 우리 권성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척통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 척통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나이 많은 적어도 상관없고요. 여성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 승리의 방정식이 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메시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 성공 방정식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싸우거나 말아요. 이스라엘은 적었고 경험도 없었고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이 갈렙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는 정말 확신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죠. 승리의 방식 두 번째는 방정식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형제들과 연합했어요. 여기 유다 지파가 보니까 에브라임과 헤브론을 치는데 그냥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합력하냐면 시므온하고 합력해요. 왜 합력했는가? 보더라인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 시므온.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적들은 공동의 적이죠. 그래서 공동의 적을 놓고 우리가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부름받았잖아요. 요즘 KMC가 약간 시끄럽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 연합해야 돼요. 우리 권성희 성사님 저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성희 성사님 너무너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힘이 없어갖고 나는 이제 전도하는 거 못하겠어. 이제 그런 은퇴, 오가니제이션 은퇴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전도하는 이거 못하겠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파트너십을 멈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힘쓴다면 저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 제가 주일날도 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붙게 잡겠습니다. 제가 막 손을 잡고 호빙을 했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약속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날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변영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평생 같이 갈 것입니다. 저만 버리지 마세요. 우리 권성현 성사님이 자리 뜨셨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 건데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같이 갈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을 점령하려고 공동의 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TMC가 조금 소란스럽지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연합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싸움.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방정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점령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건 창과 방패와 활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마음속에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확인했던 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많이 지쳤어요 사실. 그래서 좀 위로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까 권정희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있었다고. 성령의 임재.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권정희 선사님 하나님 외롭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지만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됐어.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방정식 마지막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적들과 부딪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지만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선교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많이 감명받았어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세테니스트를 만났어요. 사탄주의자. 에시스트는 뭐 흔하게 만나요. 무슬림 흔하게 만나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비웃는 자도 있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적들과 부딪혀 싸워야 돼요. 제가 우리 권성민 성기사님한테 오히려 위로받은 것은 그 485일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아픔 속에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함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케어러들이 잘못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불평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권성민 선생님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적과 부딪혀 싸울 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수는 시시탕탕 매일 그렇게 우리를 누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이미 우리 눈앞에 이게 펼쳐졌고 저는 우리 권성희 선사님 이따가 떠나는 날까지 이 놀라운 승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저희 곁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로웠고 외로웠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힘썼던 우리 팀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면서 남은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하게 외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져가는 하나님 육신으로 보면 쇠약해 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하게 된 우리 권성희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여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남겨진 땅을 정복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